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추수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설교 제목과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가장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또 깊이 다룬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거는요, 바울이 3차까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선교까지 가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의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자기가 믿는 복음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로마서 첫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로마서 책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나 이런 기독교의 거장 같은 사람들도 무신론자였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부인하고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다가요, 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읽을 때는 좀 어려워요. 이게 말을 좀 깊이 있고 단어를 좀 어렵게 사용해가지고 처음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좀 어렵지만, 하지만 그 뜻은, 그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려울 뿐이지 내용과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인사하는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문, 나는 무슨 가문,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또는 경력,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또는 자신이 이룩한 업적,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 또한요,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 중의 석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굉장한 특혜가 많았습니다. 함부로 죄를 져도요,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일단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굉장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가장 수제자로서, 문화생으로서 또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굳이 서울대나 저나 하버드 같은 그곳에서 최고의 선생님 밑에 최고의 제자로 있었던 게 그 당시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율법에 흠이 없던 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 같으면 작은 자랑거리 하나 있을 거면은 남들에게 소개할 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할 텐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배경과 지식과 학문과 배경, 가정 모든 걸 가졌는데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종이란 표현은요, 구약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바울 등이 자신을 여호와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요, 주인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신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은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모든 인간의 최고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고 100년 1000년 살려고 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살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종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생명과 영생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일평생 자신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지금 이 시간 이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종이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한다는 것은요, 바울의 중심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인지, 얼마나 바울이 복음 중심으로 자신을 재해석하고 발견했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기초요,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이런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내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부르심을 받아,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요, 이 사도라는 의미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요, 선택을 받아서 파송된 자로서 자기를 보내신 자를 대표할 충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게 사도입니다. 말하면 보내심을 받다.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권 대사란 말이 무엇이냐? 외교관은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부름을 받아서요,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외교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한 미군, 주한
외교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대통령이 전부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외교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권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믿음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전권대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사역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우리가 하는 작은 사역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전권 대사로서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서 또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주부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아무리 작은 일과 사역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신분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불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으로, 그렇죠? 어디 가다 또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연으로,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정이고 택정이고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전부터 자신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 이 모든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자를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불신자나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자기 주권 아래 있으니까 할 수만 했다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바울은요, 자신의 구원이 결정되고 자신의 사역이 결정된 것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훨씬 이전 어머님의 태에서, 더 나아가 창세전에 확정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창세전에 또 영세전에
확정된 예비된 자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 성경 39권을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 이때부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 또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가시면서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온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물들은 레위기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죽여야 됩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정말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몇 천년까지나 반복해서 또 말씀하신 게 구약 성경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 아들의 복음, 정말로 이것이 무엇인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면요. 신약은 성취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부수한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이 언약,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요.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보니까요.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까지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중요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4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계속 죽이고 살리고 잡고 또 정복하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 년의 대장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최고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오셨다는 게 신약이죠. 또 시편 22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속옷까지 나눠 가질 것까지 전부 예언하셨어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실 말씀까지 예언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전부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뭘 말씀하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은 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전권 대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오신 성취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속에요. 복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를 아는 것이요.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일단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고유한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요. 당시에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 있었어요. 누구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요, 지금 말로 하면요,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누구를 이렇게 장관들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임명장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만한 장검 같은 거를 이렇게 줘요. 그렇죠? 임명할 때 자기에게 권한을 임명한다 해가지고 임명장을 이렇게 수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고유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제사장이십니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죄와 죽음을 사단을 물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 단어를 합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께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할 분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두 동일한 신격을 가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작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가장 친근하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입니다. 주라는 말은요, 보통 종이 주인에게,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쓰이는 아주 존칭의 표현이 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라고 쓰여있는데요, 또 이것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때에도요,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쓰는 것은요,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명사로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처럼 하나님 이렇게 못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어찌 감히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1000번 이상 기록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뭐로 바꿨냐? 전부 주로 바꿨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쓰다가요, 야훼 하나님이란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펜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데 꺼내놨던 금으로 만든 그 펜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야훼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펜을 넣어요. 이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되면 막 뭐라고 하고죠, 그렇죠? 안 되면 내 나라 안 내 나라 막 하면서 우리는 막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어디서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냐? 쓰지도 못한다니까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1000번이나 넘게 언급된 야훼 하나님을 전부 다 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표현한 건 뭐냐?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는 게요,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거지만 이 호칭 속에는 우리의 굉장한 또 믿음의 고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호칭이 전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주라 표현하는데 정말로 주라 부르는 사람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입으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삶으로 예수님께서 참 주되심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요, 책임도 따릅니다. 그렇죠? 특권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특권만큼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 우리의 현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주 되심을요, 나타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주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의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을 보면 그 사람의 주가 어디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주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가 누굽니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즉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되심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다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죠? 특권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특권 받았다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한 주간 동안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모든 것 가운데 시간, 물질, 우리가 드리는 건강, 우리가 가진 달란트, 재능, 모든 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합니다. 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너희 앞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섬길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을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불러주셨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말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말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마음껏 나타내며 섬기며 헌신하며 받은 특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직장, 가정 현장,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